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에서는 박성민 CCC 대표,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 청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9년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는 지난 39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안산 동산고등학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동산고의 신일고, 이화여고 등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도 취소 처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에서는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목사, 박성민 CCC 대표 등이 주 강사로 나서 청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옷을 입고 잠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청년들. 지난달 31일 필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성령한국 청년대회 현장입니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끊임없는 좌절 속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박성민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와 박동찬 일상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용의 순회선교단 대표,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성민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는 이 시대의 여러 어려움의 해답은 오직 주님이라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황을 갖다가 걷어내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바로 우리가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꿈과 비전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에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대회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은혜의 말씀들로 채워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뜻깊고 이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이 힘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기쁘고요. 그래서 많은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어떤 것일지 많이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시작돼 5번째를 맞이한 성령한국 청년대회. 대회가 계속 이어져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 청년들의 가슴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해봅니다. CCN 뉴스 변현준입니다. 39년 동안 이어온 믿음의 잔치 2019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은혜의 성회에서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북핵 문제와 일본과의 갈등,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 등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지난 3일 들여진 2019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 첫째 날, 김삼환 원로 목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가정과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로 목사는 저주에 빠져 살던 조선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한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빚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의 소망도 없고 다 어리석고 잘못된 것밖에 없어요. 세계 앞에 우리나라가 모든 일에 우뚝 내어놓고 우리의 상품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문화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말씀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부터 3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진 말씀의 성회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나이와 성별 등은 각각 다르지만 수만 명의 성도들은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한동안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 선포에서부터 이어지는 깊은 기도와 묵상을 경험하며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이제 병도 생기고 감내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준 걸 감사합니다.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는 대만 린친종 목사, 인도네시아 크리스토퍼 목사 등도 강사로 나서 국가를 초월해 새벽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눕니다. 5일부터는 해외 지도자들과 함께 특별 새벽 집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새벽기도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집회는 매일 오전 4시 50분, 6시, 7시 20분, 8시 30분, 10시 등 하루 5차례 드려지며 2부 예배는 C채널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9차 총회장에 대구중앙교회 윤재철 목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기침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총회 의장단 후보자 본등록을 진행했고 지난 예비 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윤덕남 목사는 끝내 본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가 자연재해와 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최근 홍수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미얀마 김문수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에 있었던 홍수와 산사태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홍수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몬주에서 집계된 8월 첫째, 둘째 주의 강수량이 148cm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5cm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미얀마 기상청에서는 이 벵갈만에서 시작된 저기압이 이 우기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지역들이 지금 홍수 위험주의보가 이렇게 발령되어 있고요. 또 많은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있었지만 특별히 미얀마 남부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몬 지역이 수해를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몬주 한 주에서만 500개 이상의 학교가 홍수로 문을 닫았고 170가구 이상이 복구가 불가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많은 농지가 침수되고 가축들이 폐사하는 바람에 많은 재산 피해와 또 질병이 도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달 12일 이 태표권 마을에 일어난 산사태가 가장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이 재해를 통해서 73명의 사망자 그리고 4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우기 비 피해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발생하여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각계각층의 도움과 봉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전도 이어지고 있어서 내전 발생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연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던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샨주 북부 라쇼 지역을 중심으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8월 13일 세계 반군 세력이 연합한 북방연합군이라는 그 반군 집단이 있는데 이 연합군이 라카인 사태와 관련하여서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군에 의한 무력 진압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전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8월 15일 이 삐눌린의 국방사관학교를 반군들이 습격함으로
본격적인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저희 반군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또 다리를 폭파하는 등의 어떤 전투를 벌였고, 이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정부군의 투입으로 내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지금 통제되고 있고요. 이런 내전 상황 가운데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이 가운데 낀 주민들로 민간 구급차가 반군에게 습격당해서 고급대원들이 죽는 그런 사고도 일어났고, 또 차량과 집에 총탄이 날아들어서 죽고 또 차량이 전소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으로 인해서 현재 3,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해서 이 라쇼 지역의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촌이 이 물과 식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그렇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단기 선교팀들의 지원 사역은 변함없이 이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혼란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많은 단기팀들이 이 땅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기로 인해서 상한 교회와 예배당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맑은 물을 위해 정수시설을 설치해 주시는 등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기 시즌이 되면 각종 질병들이 돌기 때문에 의료선교팀들이 오셔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현재 많은 일들로 인해서 혼란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어두운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얀마 김문수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가 하면 가뭄이 이어지기도 하는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차근차근 짚어 올라가 보면 결국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뉴미호 센터장을 박여명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찾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는 늦은 여름비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생명 평화 걷기 운동에 함께하며 기도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우리는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간다는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의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에 엄마 손에 꼭 붙들려서 교회로 나갔던 기억. 네. 그때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만났던 것 같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때라고 하면 어렸을 적에도 때때로 그런 경험들이 있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환경운동, 환경교육운동들을 쭉 해오는 가운데 계속 더 진한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까지 창조에 대한 부분, 생태신학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저 스스로도 하지 않은 가운데 기독교 환경운동을 하면서 우연히 만난 제 선택에 의해서 만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기독교 신앙 고백에 기초한 환경교육이 한국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1990년. 단순히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깨달음과 나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신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구원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미호 센터장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아픔을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미나마타를 다녀왔어요. 네. 거기에 수온으로 중독된 물고기들을 먹었던 부모들이 낳은 아이가 중추신경계 장애, 물론 어른들도 그랬지만 낳아놓은 아이가 중추신경계 장애를 갖고 기형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을 때 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처음 태어난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이나 이렇게 동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이 지금 심하게 아파하고 있고 그 소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됐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1년도 안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생에 내가 이 과제로 삼아서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1982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설립된 이후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전개되어 온 기독교 환경교육운동.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2018년 기독교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살림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부터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정원을 회복하는 정원숲 워크숍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미호 센터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의 위기 앞에 놓인 지구를 놓고 실제로 자신들의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히려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그 문제보다는 더 시급한 다른 문제들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 지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일상에서 꼭 관심을 갖고 그냥 생활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더구나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걸 말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참 좋은 그 창조세계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숲일 텐데요. 숲에 가서 혹은 숲까지 갈 시간이 없다면 나무 한 그루 밑에서 좀 짧더라도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10분, 15분만이라도 온전히 분심 없이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시간을 가져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3%의 소금이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결코 많지는 않더라도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희망을 본다고 말하는 유미호 센터장. 현재는 한국교회 안에 파송할 환경선교사 훈련 과정을 진행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어느 한 생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고 유미호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육센터 살림의 비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살라 하신 그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게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언제나 냉철한 태도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유미호 센터장. 하지만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금 눈물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어느새 더 깊이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유미호 센터장.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한다는 유미호 센터장은 오늘도 창조 세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이 칼뱅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치빙글리를 만난다고요? 네, 저 빙글리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네. 어떻게 보면 칼빈 선생님보다는 훨씬 30년 전에 네. 종교개혁을 했고 보통 개혁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저 빙글리를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치빙글리 생가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해요. 여기도 좀 해주시려면 많을 것 같아요. 스위스의 산 모양은 저희 나라 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생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나무, 그때가 다 나무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에게 제가 여쭈어봤죠. 이거 혹시 그 다음에 증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니까 아니고 700년 되어진 그 나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 5사람 이상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된대요. 그 내려앉는다고.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때 분들은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나지막하고 그리고 창문들이 작아요. 그래서 왜 작냐 이러니까 그때 워낙 스위스가 추우니까 그래서 그 창문을 작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산속이고 정말 위험했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질 뻔했는데 혹시 가실 분들은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만 그게 오픈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가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갔다가 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후 2시와 오후 4시 사이에 가시면 그 생가 안에 그냥 무료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셔서 저 빙글리에 모든 것을 한번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시간을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안내를 그 또 스위스에 있는 치빙글리 동상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칼을 갖고 있다고요? 저 빙글리라면 보통 이제 종교개혁자들하고 달리 전투하는 이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칼이 이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스위스이라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용병 본래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도 1515년에 이제 그 마리그니아뇨라는 전투에서 참전했다가 채플린을 참석하거든요. 왜냐면은 교구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전투에 참여하니까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 10,000명이 죽어요. 그 스위스 군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 종교개혁이 전투를 그만두게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칼을 차게 된 것은 그분이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에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카펠이라고 하는 그 전투에 참여해서 이제 결국은 몸이 이제 6등분, 6등분이 이제 나아져서 로만 가톨릭들이 6등분을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칼을 동상 옆에 차고 있는 좀 특이한 이제 종교개혁자 가운데 하나죠. 그렇군요. 좀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조금 함께 짚어주시면. 궁금하시죠? 그분이 본래 이제 그 산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다음에 비엔나 대학을 거쳐서 이제 바젤 대학교에서 석사까지 이제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고전을 많이 공부해요. 이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로만 가톨릭의 정체성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성인 것 같아요. 고전 연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고전 연구를 통하여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다거나 로만 가톨릭의 사제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스위스는 아다시피 그 캔턴으로 8개의 캔턴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자치구죠. 그 자치구에서 제일 먼저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의 깃발을 이제 들기 때문에 여타의 캔턴들도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사건과 일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게 제일 마지막에 동참했던 게 제네바 네. 칼빈 선생님이 하는 그것이었고 그것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네. 또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역량이라는 것은 이분이 고전 연구를 하면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네. 예. 그러한 것이 스위스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것이죠. 네.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독일에 계셨습니다만은 그 본래 저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이라도 독일어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일어를 하는 루트하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만나요. 그래, 만나서 서로 싸웠죠. 어떤 논쟁이 있었나요? 예, 성찬 논쟁이라고 서로 이제 합의해서 연맹을 하자. 스위스 사람들의 그 강함과 독일 사람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뭉치자라고 해서 이제 말부르크에서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14개는 잘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이렇게 저렇게 맞다 하다가 마지막 성찬론에 가가지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어지죠.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두 분들이 다 성품들이 좀 강한 인물이었던 거. 예, 강해요. 네. 예, 루터도 강해요. 그래서 그럼 루터파와 츠빙글리파로 이렇게 나뉘게 예, 서로 된 나누어져서 종교개혁이 이제 진행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은 루터가 1523년에 신약 성경 번역했다. 34년에 완성했다. 이제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제가 학자인데도 당연하게 이제 그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빙글리도 성경을 번역했더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빙글리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독일어로 먼저 성경을 번역을 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가 무안을 제가 다시 한번 무지를 깨닫게 되고 왔습니다. 네. 아니 뭐 앞서서 뭐 루터와 츠빙글리의 뭐 논쟁이 좀 있었다 이런 예.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루터와 또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렇다면 우리 츠빙글리가 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지적인데요. 루터의 종교 개혁은 귀족 종교개혁이거든요. 네. 귀족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면 개혁 교회들의 칼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상층 사람들이 동참을 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빙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쭈리익의 그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연구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어로 성경을 읽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따로 이제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이 이제 따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지역의 지주들이고 그리고 엘리트들이다 보니까 이분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깃발을 들 때에 그분들이 동참을 하죠. 그래서 아마 종교개혁이 쉽게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좀 급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빙글리에 한가하는 또 운동을 해가지고 제세례파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세례파라고 이분들이 이제 보통 아미시 미국에 가면 아미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밑에는 까만 옷, 위에는 흰 옷 입고 전등도 쓰지 않고 차도 차고 다니지 않고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아미시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그 아미시들의 시작이 지금 저빙글리에게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시작했던 게 제세례파였고 그 제세례파가 지금의 이제 아미시로만 이제 남아 있고 그분들이 또 희생을 많이 당해요.
네. 종교개혁 당시에. 예, 그렇군요. 이렇게 뭐 개혁 추진의 원동력이 뭐였을까 저희가 이것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추빙글리의 개혁의 좀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추빙글리는 하나의 선구자,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는 건 선구자고, 그다음에 그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사순절날 소시지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만은 로만 카톨릭에 대하여 엄격하게 선을 끊는, 특별히 요즘 저희 한국 교회의 사순절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런데 추빙글리 같은 경우는 뭐 칼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사순절을 배격하죠. 이 말은 로만 카톨릭과는 완전히 결렬해야 한다. 이것이 추빙글리나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일치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영향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아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적극적이고 또 과감했던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추빙글리 만나봤습니다. 네, 나은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28일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요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조규철 교장 선생님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네. 법적인 용어로서 인용이라는 거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인용은 청구자, 지청인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취소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것과 또 저희들의 신문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인용한 그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절차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절차적인 문제에서 입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일단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평가가 있을 거다. 또 변경된 내용은 이런 거다. 또 수정된 또 항목은 이런 거다라는 그러한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2019년 1월 4일이 되어서야 운영평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9년 1월 4일서부터 이후의 것이 저희들 평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14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다가 앞으로 이러한 평가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공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입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처분의 부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의 부당성이요? 처분의 부당성인데 초중등교육법 91조 3항에 보면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처분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5개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에게 적용된 것은 5개 중에서 평가가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사고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 점수가 70점이 자사고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점수인지 그런 것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부당성은 우리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나 또는 목적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0점이라는 점수를 두어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을 갖추었느냐. 저희가 받은 점수가 70점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70점을 못 맞은 거가 아니라 70점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 지표를 보면 6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6개의 영역 중에서 5개는 전국 시도 교육청 공통 지표가 88점, 5개 영역에 88점입니다. 그리고 12점은 교육청 재량평가. 그래서 1개 영역은 교육청 재량평가, 5개 영역은 전국 시도 교육청 공통 지표입니다. 네. 저희 88점 만점에 저희가 얻은 점수는 시도 교육청 공통평가 얻은 점수는 69.03입니다. 그럼 69.03이면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몇 점만 얻으면 70점이 넘죠? 69.03이니까 1점만 맞아도 되죠. 근데 저희 학교가 1점을 얻은 거가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평가에서 어떤 항목에서 문제점에서 최하 점수는 0점이고 그 안에서 받은 점수에서 감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넘어서서 총점에서 감점을 하였다는 것, 그 자체도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평가 지표에서 문제점들이 또 있고 또 각각의 상황별로다가 제대로 고려된 평가 지표가 아니라는 것, 또 교육청 재량평가는 의도적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에 필요한 그 지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지표를 저희 자사고 평가에 그 점수를 평가 지표로다가 삼았고, 그리고 감점 요소가 타 시도에 비해서 2점에서 10점까지 2점의 2배에서 10배까지 저희들이 감점폭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그 심리를 하시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너무나도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절차의 위법성과 또 처분의 부당성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학교 운영은 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교육청의 처분을 효력정지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이 자사고로 운영되었던 그대로 저희들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도 이제 종전처럼 그대로 이제 신입생 모집을 받고 이제 뭐 학교 운영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을 텐데 그동안의 시간 동안 좀 법정 소송을 위한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사실 저희들 평가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저희들이 기준 점수에 미달되어서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또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 느꼈던 심정이 바로 저희들과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점수의 기준 점수에 도달되지 못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또 동산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감도 주고 또 상실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학교장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늘 저와 함께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하나님은 덮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우리 또 구성원들 모두가 저희 뜻대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원망하거나 또 서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기도할 때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비대위를 구성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교육청과 세종 시에 가서 또 집회에도 함께 네. 참석을 해서 우리 공동체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저로서는 더 힘이 났고 비록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강야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어려운 고비가 있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을 대신해서 일해 주실 또 법무법인도 또 기도 가운데 찾았고 또 그 법무법인에서도 또 열심히 또 저희들과 함께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 안산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예면했을지 몰라도 안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서 격려를 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분들도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또 서명에 동참해줘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는 안산 동산고등학교 하나만이 자사고인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애롭게 힘들게 싸우는구나라고 했지만은 저희는 애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같은 동역자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줬기 때문에 더욱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도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행정소송 절차가 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자사고 취소 통지를 받자마자 미리 준비했던 가처분 신청과 또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네. 제출해서 또 1심에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니까 나머지 이제 본안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또 승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다른 사회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또 사법부는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이 되면 저희들은 절대로 자사고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남은 행정소송 절차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네. 끝으로 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시 좀 제기되고 있는 요즘인데, 글쎄 우리나라 교육 정책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가 다 체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서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좋은 취지도 담겨져 있고 또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교육의 뿌리가 흔들림 없이 교육의 뿌리에서 또 새로운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교육 정책이 거기에 덧입혀져야지 뿌리조차 뽑아버리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듀케이션은 라틴어에서 에두카레라는 데서 나왔는데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주는 모든 것들이 참 지금까지 각자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또 그것을 되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리더들을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 나라와 또 다른 선진국들을 이렇게 보면서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출세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많은데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잘 성장된 국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인들로서도 그리스도의 오블리주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고 앞으로 또 여러 논의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좀 개발하고 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안산 동산고등학교 조규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학생들은 새 학기를, 국회는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출발은 했지만 쉽지 않은 일정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시점인데요. 부진한 성적표를 만회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시차를 메워진 그때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